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설교를 들을 때만큼만이라도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설교 시간만큼은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같이 고민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 사람과 같은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 예배 때 찬양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면서 이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뭘까? 여러분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감정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기능 중에는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감정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기능 중의 일부가 감정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게 마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은 뭘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존재의 중심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의 본질은 뭐냐?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심장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를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원하는 게 다르고 초등학교 때 원하는 게 다르고 중고생 때 원하는 게 다르고 또 성인이 돼서 20대, 30대, 40대 또 원하는 게 날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렇게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마음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시편 84편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 너는 지금 오늘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 1절에 뭐라고 써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2절에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뭘 사모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심한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그렇게까지 이토록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주식이 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취업에 합격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 졸이며 사모합니다. 어떤 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또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 오늘 이 84편은 그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원하고 그토록 내가 마음에 내가 바라고 한 적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가 건물이고 성전 예배당이 건물이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지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신앙을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내가 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거는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서 시편 84편은 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럴 때 그 뭐가 복이죠?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복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런데 인생은 길이에요. 길.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거는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힘을 얻느냐,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힘을 얻는 사람, 세상 사업체나 직장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살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있어도 은퇴를 할 때가 오고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상황은 늘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6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4편도 분명히 그걸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도 뭘 얘기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안 간다? 간다. 가지만 두려워하진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6절에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다? 많은 샘이 있다. 많은 샘이 뭐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푸른 풀밭이십니까? 쉴만한 물가이십니까? 아니면 눈물의 골짜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만든 샘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샘입니다. 10절은 뭘 얘기하죠?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구절은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10절이 세상은 말해요. 뭘 말합니까?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거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 그게 단 하루라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만 참된 기쁨이 있고 그분에게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분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돈이 많고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해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게 가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좋다. 이거는 위치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든 어느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복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12절이죠. 1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돈이 아니에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주께 의지하는 자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화려함, 웅장함, 안락함, 안정됨, 돈, 소유,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세상은 복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느냐 없으시느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첫째는 신앙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익숙해진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신앙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만남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예배, 말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배가 그냥 내가 앉아있는 참석을 하는 일정 중에 하나, 그리고 기도는
형식적인 말을 반복하는 거. 말씀은 그냥 내가 아는 내용.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무감각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진지함, 그 의미, 그 생활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눈물 골짜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많은 샘들이 그곳에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많은 샘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이 뭐죠?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또 불안해하고, 조건이 맞으면 순종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좋을 때만 내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따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환경이 기준이 되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황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과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내 눈에 뭐가 보이든 내 가는 길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오르면 선택하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결과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기는 삶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물어요. 뭘 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 원하느냐? 아니면 저 세상을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정말 원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지고 또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단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더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